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의학서보다 오래되고 어떤 상담사의 위로보다 더 깊은 치유의 힘을 담고 있는 특별한 처방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을 통한 영혼과 육신의 회복입니다.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고단한 하루의 무게로 지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위해 이 말씀을 약처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고 건져내실 것을 믿으며 함께 그 치유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약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의 처방을 신뢰하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과 육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거나 영혼의 평안을 주는 것을 넘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우리의 뼈, 근육, 장기, 신체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약이 혈관을 타고 흐른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골수까지 꿰뚫고 들어가 근원적인 치유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영역까지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씨앗 안에 생명이 담겨 있듯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씨앗을 마음밭에 심고 기도로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당신의 말씀이 제게 생명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열어 그 말씀을 받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제 생각과 온 몸을 통해 흐르게 하사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치유는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질병 앞에서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애원하거나 과연 나를 고쳐주실지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된 약속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사야서 신세장 5절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나음을 받았다는 이미 성취된 과거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의 질병과 아픔 또한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죄의 용서와 육신의 치유는 같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강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즉시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것처럼 치유 역시 동일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이 사실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보십시오. 죄의 용서와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묶여있는 은택입니다. 치유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유업입니다. 주님, 치유가 이미 제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애쓰거나 간구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신 선물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됨을 고백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당신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 진리가 제 영혼과 육신에 선포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잠들기 전 시편을 통해 치유의 능력을 선포하고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장 속에 조용히 갇혀있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믿음으로 고백될 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올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이 세 편의 시편을 약처럼 복용하듯 소리내어 당신의 몸과 영혼에 선포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약속, 보호와 안전의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2절과 10절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선포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로 들어가는 영적 행위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의 건강 주위에 보호의 경계선이 그어지며 질병과 재앙은 당신의 영역 가까이 머물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 생명과 승리의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절망과 죽음의 속삭임을 던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이 실린 말은 우리 몸에 생명의 힘을 풀어놓습니다. 죽음을 밀어내고 생명을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약속, 회복과 감사의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을 당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듯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몸의 상태가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에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죄 사함과 치유라는 두 가지 은택을 동시에 붙잡는 행위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밤 당신의 말씀을 제 입에 둡니다. 믿음으로 이 시편들을 선포할 때 당신의 능력이 풀려남을 믿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의 말씀에 응답하며 제가 선포하는 동안 치유의 강물이 제 온 몸에 흐르게 하옵소서. 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제 몸의 생명을, 제 뼈의 힘을, 제 모든 세포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 못 이루는 밤, 불안과 고통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드리는 당신의 묵상은 아침에 새로운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힘과 건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깊은 쉼을 누리는 복된 밤 되시길 바랍니다.